진리의 한 가지를 믿음으로 순종한 이 값어치를 하나도 빼지 아니하시고 전부 다 갚아준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결단코 진리 행한 데 있어서는 하나도 남김이 없이 전부 다 갚아줘요. 히브리서 6장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예. 또 한 번, 한 전 더 읽으세요. 네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온갖 주기란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이전에 이르러 또 한 번 읽으세요. 예비치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이방문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10절이요.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나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냉수한 것이라도 다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분명히 약속을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 나감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지,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맞지 아니한다고 어겨대는 거역적인 태도를 가지면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 되고 말아요. 말씀은 말씀대로 세워놓고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까? 성경 말씀이 옳습니다. 근데 나는 부족합니다. 보혈 공로를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0절부터)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주전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너희가 엎드려져도 듣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심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니가 인생에게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예. 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다고 했어요? 자, 10절부터 한 절씩 또 교도합시다. 이제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조심해서 이제 참고해 봅시다.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거기까지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할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세상에 맞지 않는다고 왜 멸시를 합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을 깨달아서 예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해야 되겠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지 못하는 것과 거역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시인을 하고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대로 옳게 시인을 하고서는 나는 부족해서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진리를 멸시하는 사람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은 분명히 큰 징계가 옵니다. 그 징계가, 이 징계의 종류는요, 참으로 그 여러 가지인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은혜로 말미암아 증거하게 되겠지만은,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하시는데, 아예 우리가 진리를 고역하는 태도를 가지지 맙시다. 내가 못하는 거는, 부족해 못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잠언 또 1장을 한번 봅시다. 잠언 1장.
22절부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 분노를 듣고 들으라. 내가 너의 죄를 너희에게 내주며 너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우리가 나의 모든 기도를 멸시하며 나의 신앙을 다시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위험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배움이 않고 너희고 너희의 사랑을 자신이 올려놓고 너희에게 사랑이 하나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내가 너희 고백을 미워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너 자기의 죄를 먹으며 자기의 배우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당연히 살고 대형이며 노사적이 말합니다. 예. 그래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의 길을 말씀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그 말씀을 지킴으로 얻게 되었거든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옳게 여겨서 살다가 내가 부족해서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는 아직도 정도가 이와 같이 돼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데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미리 다 용서해 두어서요. 그 무슨 말씀인가 하니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빚을 져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날 다 알죠. 전부 다 나를 알고 계시죠. 가령 이 안 목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저 1,000만 원을 빚을 져야 될 것이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미리 1,000만 원 돈을 빚을 미리 다 갚아주었단 말씀이에요. 내가 지을 죄를 미리 다 아시고 나를 전부 다 아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은 죄를 전부 다 용서해 주어서요 이미. 그런데 내가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살 때에 그거의 죄였구나. 남에게 충동질한 게 그게 죄였구나. 남에게 마음을 좁게 쓴 게 그게 죄였구나.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고역한 게 죄였구나. 그 죄라고 하는 게 깨달아져야 회개를 하고 그 사함을 받지.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사함 받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이요. 죄인 중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 이제는 됐다. 성경 말씀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고서는 이제는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그렇게만 하면 됐구나. 이제 좋은 길 열린 거 그대요. 사실 좋은 거죠. 왜 믿음의 길이요, 이것이. 성경 말씀 옳은 걸로 인정을 하고 나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면은 다 사해 두니까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아무것도 없다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근본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은 예정하신 그 사람을 불러서서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서서 하나님께서 중생을 시켜 놓으시고 길러나가는 일을 하신단 말씀이요. 길러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길러나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보여주고 말씀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징계가 와도 그 일을 안 할 도리가 있습니까? 자, 지난 주일날 저녁에 제가 설사를 3번을 하는데 뭐 형편없이 어떻게 그 설사가 심한지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이것도 구토설사에 걸렸구나. 내일부터 사경을 하는데 이거 설사에 걸려놨으니 꼼짝을 못하겠다. 그래 3번째 편서에 가니까 12시가 됐는데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뭐 속이 떨리는데 잠은 한 잠을 못 자고 일어날 도리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응? 이제 그래도 내 생각에는 그래도 잠을 자야 또 일찌감치 5시에 차를 오라고 했으니까 잠을 자야 된다 하고서는 잠잘 차비로 이 집 베개를 갖다 누워서요. 뭐 잠이 어디가 와요. 아주 생동생동해서요. 분명히 이것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해야 되겠는데 이게 솔사낭을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는가. 또 기뻐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걸 기뻐할 수가 있는가. 아니다. 하여간 기뻐해야 되겠다. 그래 일어나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사난 걸 기뻐합니다. 응? 솔사를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솔사난 걸 아주 기뻐합니다. 응?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배 아픈 거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자꾸 기도를 했죠. 다른 기도는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서 깨닫게 하는 것이 너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너 자꾸 잘못한 건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냐고 자꾸 너 감사만 하느냐. 예, 그럼 내가 오늘 뭐 했습니까? 주일날인데 오늘 주일학교 가르치고 마태복음 공부를 하고 또 성경 강도를 했는데 뭘 잘못했습니까? 강도한 내용을 하나씩 다 훑어봐요. 훑어보니까 오후 시간인가요? 오전 시간에 그 금강산 근처에 사는 보리라고 하는 효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보리라고 하는 효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효자 예와 들은 것이 너 그거 잘못이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예와 한 가지 들은 것까지 잘못했다고 해서 깨닫게 하시는 데야.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훈계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고 인정만 하고 입으로만 시인할 도리가 없고 내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너 그거 잘못이 됐다. 너 이 다음에 또 하겠느냐 그런 거? 응? 분명히 나도 어느 책에서 보고 분명히 그것을 그 도리라고 하는 이거 뭐 또 하다가 그렇게 돼서 실수가 돼요. 예,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너 성경 말씀의 예화도 얼마든지 많고 실제상 예화가 얼마든지 많은데 어찌해서 그렇게 가공적인 예화 그런 걸 내가 하느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자, 내게 그렇게 징계하시면 내가 그런 일을 다시 하겠어요? 그런 말을 다시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예정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도록 요리로 가면 요리로 못 가게 탁탁 치고 이리로 가면 통탁탁 써. 요 길로만 행하도록 행하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존경하며 할 것 같으면 입으로만 시인하고 믿을 도리는 결단코 없어지고 말아요. 왜?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길은 편안과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고 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만족해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하고 내가 부족한 거 인정을 하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영혼의 형편을 따라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다루시는 여러 가지 일을 경히 여기지 말라 말씀이죠.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이죠. 자, 요셉을 하나님께서 길러시는 것도 그렇게 길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경외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르기 위해서는 형님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형님들을 통해서 나타난 말씀, 그걸 잘 순종해서 나를 이리로 보낸 자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 참 믿음으로 사니까 요셉이 구원 이루어 나가는 일을 그렇게 한 것이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매일같이 듣는 말과 당하는 말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지 못하면 믿는 일을 할 도리가 결단코 없어지고 말아요. 그래 여러분의 정도를 따라서 내 정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런 일 저런 일을 줍습니다. 그래 우리가 만나는 일을 무시하지 말고 내 정도에서 감당할 것이니까 주는 것이구나. 감당할 시험받기는 안 주시니까 감당할 걸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뭘 고치겠습니다. 다시는 그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또 강도 말씀을 하고는 솔사를 나서고 단단히 혼을 났는데 바로 이 장소에서 사경할 때죠. 그 정석중 지금 장로님 그 심장 환자를 하나 데리고 와서 헐떡헐떡 하다가서는 그냥 그걸 깊게 하는데 이거야 얼마나 우라통이 터져 올라오는지 이 앓는 사람을 어찌자고 이 사경까지 데리고 왔는가 생각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그만 실수를 했어요. 했더니 강도 끝나자마자 배가 뒤틀기 시작하니 검색이냥 설사예요. 그래 뭡니까 하나님 가라서 주자. 너 강도 잘못했다.
내가 너 그 사람 보냈는데, 너 종장로가 보낸 거 아니야? 내가 보내서. 그리고 내가 불쌍한 사람 없으면 불쌍히 여길 마음을 써야지. 내가 그걸 받기 싫어서 그래?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단단히 회개하니까 그 즉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인도하시는 일은 이렇게 실제로 나타나는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만 아니라 나타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타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내가 분명히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니까 그거 멸시하면은 분명히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일어나는 주의의 일을 가지고 통해서 가르쳐요.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데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분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는 일이 여러 가지지만은 이제 우리가 귀중한 것이 그 둘째인데, 성경 말씀과 주위에서 나타나는 이 일과 그 나타나는 일이 성경 말씀과 부합해요. 맞아 들어가요. 말씀에 꼭꼭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서 그 뜻만 순종하면 분명히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162장.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때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사경회는 성경 말씀 배운 거 시험 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경할 때는 목사님들이 교인에게 이름을 불러서 물어봐요. 가르친 거 물어보고 성경 말씀 물어보고 아주 땀들을 많이 빼요. 제가 어릴 때 사경을 늘 참석해 보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 사경이지요. 그 이제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이제 배운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그런 것인데, 우리도 사경을 해봅시다. 자, 지난 주일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신선교회 교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구원함을 잊었도다 했는데, 구원함을 잊었도다. 구원함을 잊어버렸는데, 구원함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구원함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본고함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마음에서 무엇이 생긴다고 했어요? 네? 어디 크게 대답하세요. 네,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고 했죠? 자, 이번엔 남자분에서 대답해 보시오. 구원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면 내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꼰쳐야 되겠다. 힘써야 되겠다. 잘 믿어야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하는 말씀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12장을 상고했죠? 12장이죠. 그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고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권고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받으면 분명히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그것이 고린도 후서 8장 6절에 디도의 마음에도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구원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구원함을 받고서 더욱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자,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고 나고 배가 고픈 사람이면 때가 되면은 아이고 좀 더 먹어야 되겠네. 분명히 더 먹어야 되겠다고는 마음이 생깁니다. 구원함이 생겨요. 구원함을 받으면은 분명히 마음 가운데서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더 배가 고파가지고 그 배고픈 사람 마음을 쓰게 되면은 아까 본 시편 107편에는 보면은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게 했습니다. 영혼이 줄이지 아니하고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도리가 없어요. 그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데 줄인 마음, 부족하다, 잘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래 왜 구원함을 받지 않는가? 어찌해서 구원함을 받지 않는가? 구원함을 받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자, 신존교회 남자 어른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네? 마음이 부패해서는 진리를 잃어버린다고 했죠.
자, 왜 본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죠? 성경 말씀 어디를 봐서요? 이 여자한테 지겠시다 그러다. 네? 자, 근데 뭐 부끄러워하지 마. 그럼 대답해 보시오. 지금 상용씨는 지금 노트 조사하느라고 지금 조사해봐요. 어디 봤어요? 예? 성경 말씀 어딜 보고 보남을 받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어디야요 그게? 이거 뭐 20곡은 아닌데, 예? 보남을 받지 아니하리라. 또 한 가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예? 그거 어디요 성경이? 예? 네. 뭐 20곡의식으로 다 갈아쳐서 써야 되는 거래요, 뭐. 자, 누가복음 16장에 그때 보았는데, 이 문관이 죽은 자 가운데서 가는 사람이 있으면 들을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하는 말이,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기사 이적이 있어도 듣질 않아요. 결단코 듣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양심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모세 기록된 말씀을 믿으며 선지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데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르친 말씀을 믿으며 성경 말씀 믿고 하나님의 일꾼들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 작정을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기사 이적이 나타나도 믿지 않아요. 분명히 믿지 않죠. 아무리 좋은 말해도 믿지 않아요. 자, 그래 그게 큰 문제죠. 그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고 성경 말씀이 옳은 걸로 인정을 할 것 같으면 내가 이 수준에 도달해야 되겠다고 하는 노력이 가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상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인간만으로만 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 혼자 살지 않아요. 믿으면 분명히 성령을 주어요. 그래 마음에 충만한 기쁨과 마음의 힘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그래서 행할 수가 있는 거지 사람이 누가 성경 말씀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의 근처에도 그림자에도 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은 성령을 주어 성령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단 말씀이에요. 믿지 아니하니까 진리 성경 말씀이 그따위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믿느냐지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행해요? 그러니까 믿음에 자라나는 데 따라서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말씀이죠. 믿지 아니하면 성령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이 말씀은 정말로 볼 수도 없고 이 세에 맞지 않는 것이요. 그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을 주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감화하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행할 수 있도록까지 전부 다 해주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요. 그래 바울 같은 사람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살면 안 돼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야지. 예수님이 하시도록 맡겨야지. 내가 살면 결단국은 믿는 일 아니요. 당신이 뭔관이 내가 사는 것이요. 조심히 뭔관이 예수님 살게 해드리는 거요. 그래 용에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게 조심해서 하나님이 살으시도록 하나님 앞장 세워서 말씀 앞장 세워서 그 말씀 믿고 따라가면 되거든요. 무척 어려운 거 같지만은 믿으면 돼요. 믿으면 하겠네. 우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주께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자, 히브리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장이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잘 믿을 정신이 있었는데 앞제비 본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전혀 강감해요. 아주 얼마나 강감한지 몰라요. 신학교에 다닐 때에 잘 믿을 생각을 하는데 그 목사님들 가서 설교하는 거, 교회 하는 거, 교인들 인도하는 거 보아가지고는 절대로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생각이 나요. 그래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저렇게 목사 일을 보아가지고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어서 목사 노릇 안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안 되는데 저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사도시대와 같이 사도행전과 같이 일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자 그런데 분명히 저렇게 대해서 저렇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건 깨달으면서도 목사가 왜 된지 아십니까? 신학교를 또 졸업하고선 나왔는데 이제 기냥 지나고 있는데 이남으로 피난을 와가지고서는 이제 살게 되니까 연평도 이제 강내에 되는 얘기 이게 또 나오죠. 이제 강내를 태고 있는데 조사님 그땐 조사예요. 조사님 조사님이 강내에 태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분이 조사님이 아니요 목사님인데 지금 안수만 안 받아 뿐이지 목사님이요. 그럼 목사님이 강내에 태서 되겠습니까? 여보 목사가 강내에 못할 게 뭐 있어. 내 목사가 똥통이라도 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당신의 편석이라도 칠 거 있으면 내게 치죠. 그래서 싹만 주면은 내가 틀림없이 짝 받고 내가 가서 할 테니까 하시오. 그때는 각오가 든든해 있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자, 그 교회 집사님네 집에 들어가서 배가 하도 고파서 2끼를 굶고서 들어갔더니 밥상을 차려오는데 여러 사람 한 19명 이제 그 피난민들이 들어갔는데 차려오는데 집사님 부인의 얼굴이 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얼굴이 겉으로는 반가이 하면서도 속에는 근심 걱정이 잔뜩 쌓였는데 그 근심 걱정이 얼굴까지 나타나가지고 그걸 보니까 그 인상을 보니까 차마 밥숟갈이 들어가질 않아요. 자, 그도 그럴 것이 19명 장정 목사님, 조사님, 장로님들이 그 집에가 잔뜩 들어가서 떡 아무것도 안 하고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침 해다 두만 잡숫고, 점심 해다 두만 잡숫고, 저녁 해다 두만 잡숫고, 자, 이 피난 생활이 한 달에 끝날지, 2달에 끝날지, 1년에 끝날지 모르는데, 장정 10명씩이나 들어가서 그냥 파먹고 있으니, 자, 어느 사람이 그 마음이 놓이겠어요? 자, 그 모습을 보고서는 차마 밥이 안 들어가요. 그래, 눈물이 나서도 우리 밥을 먹을 도리가 없어요. 그래, 나왔죠. 그 2끼째요, 그것이. 나와가지고서는 내가 안 먹으니까 조립사도 못 먹어요. 왜 밥 안 먹었어? 아니, 그 집사님의 얼굴 보고야, 그 집사부인 얼굴 보고야 어디 밥을 못 갔나. 차라리 굶는 것이 낫지. 그러지 말고, 하여간 어디 살아보자고. 그래, 강내 기계를 이제 사게 되는데, 그 강내 기계를 태면서 이제 그 사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걸 이제 깨달았겠습니다. 제일 그 부끄러운 것이 남에게 얻어먹는 것이 제일 부끄럽습니다. 나 이거 죽어도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내가 똥을 풀하면 똥을 푸겠고, 노동을 하라면 노동을 하겠고, 나무 해 팔라면 나무 해 팔겠고, 무엇이든지 하겠으니까 하나님 하라는 대로 전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켜주시옵소. 작정을 하니까 강내를 될 수 있지, 그거 안 하고요. 어떻게 됩니까? 남들은 전부 다 대우를 받고선, 손 깨끗이 씻고선, 그냥 따스한 방에 들어와 있는데, 저라고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각오를 시켜주고, 각오를 시키니까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조금도 부끄럽지 않냐고. 그것이 담대한 걸로 생각이 돼서 하게 되니까, 조금도 괜찮아요. 그래, 그 다음부터는 직업의 귀천이 절대로 없는 것이고, 직업 가지고 사람 불별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때 배웠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일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믿는 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믿는 일 하는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세상 일, 밥 먹는 거, 이 밥 먹는 거 한 가지만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잘못이 되고 마는데, 사람이
생각 한 번 잘못하게 되면 일이 자꾸 잘못돼가지고 어렵게 되니까 그땐 뭘 주는 거 아니? 발진지붓을 줘요. 발진지붓을 주는데 무서웁디다. 며칠 만에 죽는 거 아니? 죽는 사람이 아흐레 만에 꼭 죽는데 아흐레만 지나가지고 열흘만 지나가면 살아요. 그런데 아흐레 지나가지만 못하면 그건 틀림없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가 많아가지고 이가 전염을 시켜가지고 발진지붓을 만들어 놓는데 약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발진지붓가 걸려서요. 한 1000여 명이 죽어나가는데 이제 내가 하루 이틀 일주일 8일 돼서요. 뭐 정신이 가물가물해요. 8일 됐으니까 내가 9일째는 죽겠구나. 오늘은 내가 죽는 날이다. 뭐 다 죽어나가니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살려달라고 하는 체면이 없습니다. 이건 뭐든 낯짝이 있다고 하지. 그래서 죽어갈 때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시오 하고서는 조금 살게 되니까 뭘 해가지고 또 돈 벌고 뭘 해가지고 또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제는 뭐 체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 죽어야 되겠으니까 이제는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영혼 부탁합니다. 그러는 아흘째 되는 날 사는데 정말 꼭 죽어요. 뭐 열이 얼마나 올라가고 헛소리가 나가는데 뭐 기가 막혀요. 정말 죽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 조집사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도망을 갔는데 발진입수 올릴까봐 뭐 꼭꼭 껴서 자는데 발진입수 알았다는 게 다 도망가고 독방을 줘요.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집사 병을 나 죽어 빨리 저기 나가. 가만히 있어.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죽으면 같이 죽자고 해놓고. 그 참 하나님 믿는 사랑이 뭐 그분 아니면 저 간호 못 받았죠. 그 좁쌀님을 쏘다가 자꾸 주고 먹어야 된다고 그냥 강제로 먹여놓고 그래 놓으니까 그날 저녁 9일날 밤을 자는데 오늘은 정말 간다. 조리사 내가 저는 못 봐. 정말 가니까 그냥 나살 봐도 그러고서는 이제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살아나서요. 이게 정말 죽지 않은 모양이다. 하고서는 하루 또 다 열흘 살아요. 열흘만 남기면 하여간 사는 거예요. 옳지 일어나 살았구나. 열흘 넘어놓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 정신 차려가지고 믿으라고 한 것이구나. 혼나지 않으면 안 믿어요. 죽을 지경을 당하게 해가지고야 믿게 인도하는데 자 그럼 잘 믿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지만은 잘 믿는 돈이 없으니까 누가 같이 잘 믿어야 될 줄을 몰라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에 가서 주여 성령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주시옵소서 얼마나 딴바람을 치면서 그 기도했는지 알지 못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기도하고 또 조리 못나고 가서 냉수 목욕을 하고 가서 성령 달라고 그냥 발버둥을 치고 누가 뭐 솔뿌리를 자꾸는 몇 개 뽑아야 된다고 하는데 난 그 말을 못 들었지만 하여간 힘을 써야 되니까 그냥 성령 달라고 하고 믿음 달라고 하고 얼마나 했는지 모르는데 앞서서 바로 믿어가지고 요렇게 믿는 것이 바로 믿고 요렇게 믿는 것이 잘 믿는다고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 내가 이 길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무한히 애쓰고 하다가 안 되니까 접어치고 말아요. 점점 식어지고 말아요. 그래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약국을 하게 돼서 뭐 그 일이다 말할 수 없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현교회 근처에 가서 약국을 하다간 집에 사람이 김 목사님에게 홀딱 반해가지고 가정생활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믿는 데만 그냥 전신전략할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저 수색증 가서 집을 사자 생각하고 아예 근처에 가면은 뭐 부인 하나 잊어버릴 것 같아요. 내가 아현교회 가보질 않았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나가지고 믿다가는 가정생활도 모른다고 하다간 결국은 저 가정생활 다 파헤치고 말 것이다. 아주 나함자 생각이죠. 그래가지고 수색 가서 집을 하나 얻자. 수색 가서 살라고 하다가 사지 못해. 아니다. 그러면은 저 오산 가서 사자고 오산에 갔다 집을 계약해놨어요. 웬걸 계약금 떡 떼우고 맙니다. 하여간 계약금을 몇 번을 떼서요. 아현교회 근처에 안 오려고 하다가 그래 할 수 없이 한 것이 아현교회고 문도 앞에 무가연동 고문서에서 장로당 약속하는 것은 내가 가고파서 간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하나님 길을 몰아여서 갔어요. 거기 근처 가서도 내가 나간 줄 압니까? 안 나갔지요. 안 나갔는데 집에 사람이 열심으로 나가는데 아무래도 나보다 나은 것 같아요. 믿음이.
바로 믿어요, 분명히. 옳긴 옳아요. 그런데 한 번은, 죄송하지만 신 목사님 그때 과자 장사할 때에 자전거를 끌고 오셨는데, 머리를 빡빡 깎은 분이, 이런 모자를 떡 쓰고선 왔는데, 싱글벙글 웃으면서 들어오면 약 하나 주셔. 응? 그 가래가 끓습니다. 전 너무 생생해서 잊어버리지 못하세요. 그 가래가 나는데 기관지가 갔는데 뭘 좋은 약이 있습니까? 저는 그 사람의 인상에 압도가 돼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여간 머리 깎은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웃는 낯과 그것이 천사의 낯 같아요. 내 이제 처음 증거하지만요. 이런 사람이 다 있는가? 이게 어디 사람인가? 분명히 머리 깎은 거 보니까 아연교회 교인인데, 하여간 이상하다. 응? 그래. 약을 찾아봤는데, 그때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서, 그럼 뭘 줬는데, 그 다음에 또 오는데 또 그대로 그래요. 이 사람이 오늘 아마 기분이 단단히 좋은 모양이다. 어디 가서 장사를 잘 해가지고 기분이 아마 단단히 좋아가지고, 그 좋은 기분으로 완 모양이다 생각했는데, 불제포 넣을 때도 똑같아요. 야, 이 사람이 장사를 본때 있게 잘해가지고 오늘은 단단히 많이 벌은 모양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왔는데, 그거 또 주시오. 그런데 약이 마침 없어요. 그 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없다고 하면 기분이 쭈그러질 줄 알았는데, 이 역시 기분이 거기서 똑같아요. 그 약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하나 큰 걸로 다가서 구해주시오. 그럼 언제 됩니까? 예, 내일 더지요. 그럼 내일 그럼 오겠습니다. 그러고 가는데, 조금 더 나십이, 그 모습이 없다고 하는데 섭섭해가지고 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바로 저 사람이 믿는 모양이구나. 저 사람이, 저분이 바로 믿는 것이다. 그래, 인식이 점점 들이가는데, 제가 알고서도, 김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말을 듣고도 안 간 것은 선입관념에 고려파다. 이북에서 복고파 성화를 얼마나 받는지 말도 못합니다. 어떻게 복고파의 성화를 받았는지 복고파 사람들이 와서 고려파로 다 넘어가서요. 노봉래 씨라든가 제가 아는 그 신학생들, 저희 친구들이 전부 다 고려파로 넘어가는데 그 복고파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 와서는 이 마귀당이라고 하고 얼마나 했는지 그 이병구 목사님도 이북에서 복고파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그 복고파 계통의 고려파구나. 아이고, 그거 독성주의요. 아이고, 그거 겁나는 데라고. 이렇게 딱 선입관념이 가니까 전혀 가게 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상 저런 인상을 자꾸 줘가지고 감화해도 안 가니까 할 수 없이 억지로라도 아연교에 갖다 놓도록 만들어 놓더라고요. 가서 들으니까요. 처음에 귀가 뻥하게 뚫리는데 크다란 망치로다가 머리 한 대를 한번 꽝 하고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 아이코나, 내가 목사, 평교인 자격도 없다. 목사님 하는 소리 들을 때 어떻게 부끄러워지는지요. 그 전까지는 목사님 하면은, 하고서 올라갔는데, 아연교회 한 번 갔다 온 다음에부터는 목사님하고 누가 와서 찾으면, 쥐구멍이 있으면 그냥 들어가고 싶어요. 나 같은 걸 가지고 목사라고 하다니. 김 목사님에게 하다 대보니까 평교인 자격도 없는 걸 가지고 목사라고 했구나. 예, 이제는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마음 가운데 회개가 들어가는데 오랫동안 제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참인 줄 알고 내 주장하면 믿었기 때문에 회개를 시작했는데도 바로 되질 않더라고요. 얼마나 애썼는지 말도 못해요. 믿음 주지 아니하려면 차라리 내 생명 거둬달라고 그 봉헌동 상에 가서 다른 거 구하지 아니하고 믿음 주시옵소서. 다른 거 다 소용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소용없으니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안 주시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가 살다가 다시 범죄하고 내가 타락해서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금 죽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 애원하고 한 3년쯤 기도를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그 방황의 길을 걷던 그걸로 말미암아 한 3년 동안 지나가니까 그때야 토가 잡히기 시작해가지고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와 같이 되는데, 이제 이 말씀, 7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김 목사님 잘 믿고 바로 믿은 것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김 목사님이 바로 믿으신 분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이제 난 다른 거 할 것이 없었어요. 그때는 김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나, 몇 시에 잤나, 몇 시에 일어났나, 뭘 잡수셨나, 뭘 입었나, 어떻게 말씀했나, 어떻게 생활했나, 이것만 주의해서 찾아가도 그대로 하니까 성령이 옳다, 됐다, 성령이 인쳐가지고 옳다고 증거를 해 주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거 할 것 없고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는다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일이 되어졌으니 하나님을 믿는 일에 바로 믿고 싶어도 본이 없으면, 앞제비 본이 없으면 방황하고 말아요. 그러니 우리가 김 목사님 만난 것이 얼마나 은혜요 복인지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아마 김 목사님을 제가 만나지 못했으면, 배우지 못했으면 정말로 세상에서 가련한 사람, 정말로 잘 믿어야 될 줄은 알지만은 본이 없으니까. 그래 바울 사도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다가 되라. 본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제 생각 가지고 아무리 성령의 인도받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힘을 누군 않습니까? 본을 보면은 있거든요. 양복점이나 양장점에 갈볼 것 같으면은 본들을 놓고 써요. 그 전에 우리 누님네가 양복점을 하는데 가보니까 양복 기사가 왔는데 뭘 잔뜩 꾸려가지고 와서요. 헤쳐보니까 쯔봉 본, 우아기 본, 노타이 샤츠 본, 와이샤츠 본, 세비로 본, 이 카포에리 본, 다 와 있어요. 그래 양복 기사가 오더니 본을 가지고 떡 하고 하더니 그 사람이 몇 회 동안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엔 본을 다 엮어놓고서는 자기가 익혀놓은 걸로 요거는 요렇게 뜨고 저건 저렇게 뜨고 오랫동안 그 정밀한 기술자가 되니까 본을 옆에 지워놓고서는 자기가 그 본 가지고서는 한 그대로 그 일을 손에 익고 눈에 익어서 그대로 그려가지고 그대로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 한 3년 동안 그 옆에서 살면서 보니까 처음에 와서 본을 대고서야 잘랐는데 점점 익숙해지니까 본을 지워놓고서는 그 본 보고선 잘라는 그대로 자르고 그대로 해가지고 척척 기술자가 되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을 배울 때는 누구의 본 받지 않으면, 본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 우리가 참으로 앞제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옳게 믿어간 성도가 앞제비가 돼서 본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이것이 좋고, 본이 좋으면 몸에 꼭꼭 들어맞는 의복 씌울 수 있지만 본이 나쁘면 의복이 맞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바로 믿을 그 본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 김 목사님 행한 일과 믿은 일에 주의하고 따라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 한마디만 잘못하고 예와 한마디만 잘못해도 저를 징계하시는데 여러분 저를 잘못될까봐 염려해 주신 거 감사한데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결단코 용납하지 않아요. 조금 잘못한 거 죄 짓고는 견딜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 있으면 여지없이 다루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잘못될까봐 염려해 주시고 염려해 주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를 해서 돌이켜 주십니다. 그래 저도 바로 가고 여러분도 바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가야지. 이 세상이야 얼마나 남았습니까? 인생 70이 고래이라고 하는데 70년 사는 것이 옛날부터 드물다고 하는데 요즘은 약의 독백으로 70년 이상 많이 살죠. 그렇지만 몇 해 살지 못합니다. 오늘이라도 전쟁이 나면이야 누가 그 생명을 작정되어 있습니까? 전쟁 나니까요 목숨이요 파리 목숨이요 사람 죽은 것이 하나도 참 길이가 그냥 너더분하게 그냥 널려있고 비참하기야 말이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있는 세상에 미혹받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주었는데 주의하여 보고 본다는 자가 되십시다. 찬송가 부르십시다. 참 마연 교인들 그 약국에 많이 왔지만은
그 제가 정말로 가마 그 받기는 신 목사님에게서 가마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처음 말씀하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있던 것이니까 증거를 합니다. 믿으면 분명히 그렇게 마음의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있죠. 그래 이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데 여러분 남편들이 핍박을 하죠. 핍박을 하는데 왜 핍박을 하는 거 아니? 부인 하나 잃어버릴까봐 핍박을 하는 것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미쳐가지고 다른 데는 안 가고 꼭 고교에만 가고 목사님의 말씀만 듣고 남편의 말은 안 듣고 그러니까 틀려먹었구나 하는 이 생각하니까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참고 극진하니 사랑을 하고 극진하니 존경을 하고 극진하니 순종을 해서 믿기 전에 그 부인보다도 믿은 후에 이분이 그 신촌 예배당에 가더니 정말로 잘 달라졌다고 하는 그 일이 남편에게까지 인정이 되면은 회개할 날 멀지 않았죠. 분명히 핍박하는 사람은 관심이 있으니까 핍박을 하는 것이니까 돌아옵니다. 분명히 믿게 해주죠. 자, 본문 가서 조금만 더 볼까요?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나니라. 자, 9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 뭐요?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나니라. 자, 이 말씀만 간단히 요점만 우리가 또 상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이겠습니다.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 식물이 무엇인가? 은혜는 무엇인가?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했는데 그 식물이 뭐요? 먹는 거요, 먹는 거. 그 먹는 게 뭐요? 식물은 뭔고 하니?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식물은 뭔가 하니?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식물입니다. 육체의 요구를 채워주는 것이 식물이요. 그래, 하나님을 믿는데 육체의 만족이 되었다고 해서 은혜 받은 거 아니라는 말씀이죠. 참으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 식물이 뭐요? 육체의 만족이요. 육체의 요구를 채워주는 거. 예수님 믿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감정도 있어야 되겠고, 좀 흐뭇한 것도 있어야 되겠고, 그 여러 가지 육체가 필요로 하는 것, 기분 감정도 있어야 되는 그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식물입니다. 여기에 빠지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조금이라도 감사 감격이 느껴지지 아니하면 은혜 못 받은 줄 안다 말씀입니다. 자, 3시 15분인데 이제 그만두시고 다음 시간 하십니다. 찬송 한 장 더 부르십시다. 125장 425장 249장 매주에도 전받은 날, 참 깊은 날이 아닌가. 내 깊은 마음 널 이겨서 온 세계상 전하노라. 깊은 날, 주나게 돼 다시 즌날. 늘 깨는 복과 기도와 늘 기뻐함 가르치네. 기쁘고 기쁘다 주나게 돼 다시 졌네. 1979년 8월 9일 새벽기도 강도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돈을 사랑치 말고, 돈은 세상의 대표인데, 돈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하고파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어도 사랑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자연히 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누가 사랑을 하라고 해서 하고 사랑을 하지 말라고 해서 말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마음이 끌려서 사랑이 갈 것 같으면 마음이 끌리고 사랑 가는데 이유와 조건이 어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는 것도 사랑 까닭으로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다고 버리는 것도 아니요 약하다고 버리는 것도 아니야. 참으로 이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지 사람이 사랑을 올바로 깨닫고 사랑을 올바로 할 수만 있을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올바로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5절 첫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돈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서 사랑을 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돈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마음에 일어나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사랑하지 말란다고 해서 그것이 말아집니까? 사람에게 마음도 하나요, 사랑도 하나인데 어느 것을 하나를 사랑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분명히 사랑이 다른 데라도 아무 데라도 분명히 가서 있습니다. 사람치고 무엇 하나라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데 마음이 끌렸든지 또 부부간의 사랑에 마음이 끌렸든지 재물의 사랑에 마음이 끌렸든지 사치와 그 명예심 거기에 사랑하는 데 끌렸든지 음란한 마음에 사랑에 끌렸든지 하여간 사람은 누구나 물러나고 사랑에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분명히 사랑하는 거 한 가지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하는 것이 온당치 못하고 바르지 못할 때에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고 바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사랑을 하면서도 마음이 끌려 있으면서도 이것을 사랑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끌린 줄을 깨닫지 못하고 지내지만은 마음에서 연연하게 자도 그 생각이요, 깨도 그 생각이요, 밥을 먹어도 그 생각이요, 중요하니 내 마음을 차지하고 끄는 것이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바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고칠 수도 없고 회개할 도리가 별다른 없습니다. 이론적으로야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할 것 같으면 돈 사랑하는 일이나 세상 사랑하는 일 그거 없어지고 만다. 이론상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해보려고 해도 없는데 어디서 사랑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을 하라고 하고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랑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그거 맞는 말이요. 사랑할 수가 없는데 자꾸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할 수 없는 걸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그 참말이요. 그것이 참이요. 그런데 대개는 사랑하지 아니하면서도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서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외식이요. 고칠 수가 없다 말씀이죠. 나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서 아무리 사랑할래도 사랑이 안 나옵니다. 이거 솔직한단 말씀이죠. 그런데 그럼 사랑이 어디서부터 생기는 거 아니?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낳을 때에 사랑을 따로 받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게 되면은 자녀가 낳는 동시에 사랑이 그 자녀가 생기는 동시에 함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는 그 일은 내가 내게 사랑을 주마, 내가 내게 원죄 사랑을 주마 해가지고 시기를 작정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알 수 있는 대로 알 수 있는 것 같이 나에게 사랑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언제 오는지 모르게 벌써 보면은 사랑이 자꾸 나고 들여다보면 사랑이 나고 사랑을 하니 또 사랑이 생기고 또 먹는 거 보아도 사랑스럽고 입는 거 보아도 사랑스럽고 걸어가는 거 보아도 사랑스럽고 말하는 거 보아도 사랑스럽고 사랑하는 일에 주목을 하니 자꾸 사랑이 점점 더 커가서 어린아이가 자라남에 따라서 점점 사랑도 커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어디서 생기며 세상에 대한 사랑은 어디서 생기는 것인가? 성경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주시는 것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성령 줍니까? 믿으면 성령을 준다고 했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는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받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받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는 마음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 말씀이죠.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면은 찬송가를 혈기를 내가지고 열심히 손뼉을 치며 부르는 것도 아니요, 땅을 치며 기도하는 것도 아니요, 성령을 받을 것 같으면 성령이 받는 그 즉시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마음 가운데 생겨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워지고 그렇게 좋고 고맙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누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으면 싫은 말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마음이 섭섭해지고 누가 하나님께 대한 비방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언짢아집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려고 믿기만 할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을 주실 것이요, 사랑만 내게 줄 것 같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노력하지 아니하려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믿지 아니하면서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없는 거 하려고 하니까 가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외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부어주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 까닭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을 사랑치 말고 세상 사랑치 말라는데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 생기는 거니? 하나님 믿는 것보다 세상을 믿으니까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돈 사랑하는 마음,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 생기는 거니?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있으니까, 세상을 더 믿으니까, 세상 믿는 데서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마음의 사랑이 생기니까 자연적으로 돈 사랑하게 되고 음란 사랑하게 되고 세상 잘 사는 거 사랑하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믿는 일 한 가지만 할 것 같으면 믿을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증거이고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나의 말을 듣고 다시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누가 영생을 얻었어요? 나를 내 말을 듣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누구? 믿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했습니다. 같은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서 3장 14절을 같이 있었는데 요한 1서 3장 14절에는 13절부터 볼 것 같으면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나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과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이 꼭 같은 말씀인데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나니라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믿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나니라 했고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나니라 하는 이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참으로 진리의 말씀 까닭에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도무지 까리까리 돼서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믿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다니라 했고 요한일서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니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사랑하는 자가 생명이 들어가고 믿는 자가 생명이 들어가느냐? 그 말씀은 바로 믿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생겨요. 그러니까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나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중생한 신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망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는가 안 믿는가는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